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 충만한 은혜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출애굽기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하고 떨어진 분리된 다른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들은 연속적인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주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제 목록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시작이 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도 보면 그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나왔던 그 목록들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속적인 책이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나라를 형성한 게 아니지만 야곱의 자손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1장 7절 제가 교재에 써놨는데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번성하고 온 땅을 지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반복이 되고 또 홍수 이후에 다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이제 너와 너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신 내용이 반복이 되죠.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엄청 번성을 했어요. 이제 자손 번성하게 너의 자손들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런데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아는 왕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7년 기근이 들기 전 7년 동안의 그 풍년이 들었던 그 곡식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이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한 훌륭한 총리였지라고 아는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보니 애굽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1장 7절 읽은 것처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이 잡아먹히겠구나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기를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애굽이 총리로 있을 때 내려오세요. 바로가 너희 가족들 다 와서 살게 해라. 이주 공동체로서 자유민으로서 그냥 이주를 한 것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위협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성해진 것을 보고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가문제로.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노예로서 쭉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지만 뭐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비돔성이나 라암셋성을 건축하게 하고 그걸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막아지지 않으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이면 죽여라. 그러나 그 산파들이 바로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인간인 바로를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17절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읽을게요. 1장 16절부터 17절 시작. 1장 16절부터 17절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인간인 바로 왕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더라.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해서 산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산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구 제한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제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드디어 출현을 하게 되죠.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모세의 개인적인 상황과 이제 소명을 받는 내용이 비교적 짧게 나타나 있죠. 다 아시죠? 모세 이야기는. 세 번째로 이제 바로왕이 산파를 통해서 인구 제한을 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무조건 너희들이 애 낳으면 여자아이는 그냥 살려도 되지만 너희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죽이라는 거죠. 산채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다 할 수 없는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레위 가족에서 요게벳 엄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거죠. 근데 아이가 너무 훌륭하니까 100일 동안은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가 클수록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냥 죽을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갓 100일 된 애를 나일강에 던졌으니까 그 애가 살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100% 죽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요셉의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까닭에 요셉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계기를 만드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모세의 앞날은 깜깜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깜깜함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신 거예요. 모세가 던져지지 않았으면 바로의 공주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40년 동안 그 애굽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필요한 교육들을 인간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을 받게 되고 던져지지 않았으면 그쵸? 모세가 요게벳이 이 불쌍한 애기를 어떻게 던지지 못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모세는 없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 같았으나 죽을 길이 같았으나 그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거죠. 자,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궁정에서 자라서 장성한 후에 한 40쯤 되었을 때 히브리인을 괴롭힌 애굽인을 내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애굽인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죽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또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된 얘기가 간략하게 나오죠. 그런 다음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한 다음에 2장 22절 제가 교재 적어둔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제목을 이제 이름의 뜻을 짓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생활했지만 거기도 모세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아니었던 거고 애굽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았지만 40년 동안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도 모세에게는 안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 밑에 썼지만 모세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으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나오잖아요. 모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만이 내 진정한 고향이다. 그러나 모세오경 결혼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결국 못 들어가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때 모세가 첫 아들 게르솜을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우리 23절부터 25절 교재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1장 20절에 잠깐 하나님을 경외한 상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 빼고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24절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이른 거예요. 이제 기한이 찼구나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무르익었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3장에서 부르시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3장 1절부터 쭉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하잖아요. 못 가요. 하고 거절을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3장 13절 14절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요. 그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이 예흐예 아쉘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히브리어 문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뭐 심심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하고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제가 교재에도 썼지만 그 당시에 다른 가나안 이방신들, 애굽신들은 누가 인간들이 섬겨줘야 돼요. 섬겨줘야, 그러니까 수발을 들어줘야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신이었던 데 반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거고 누가 섬겨줘야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냥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쭉 길게 써놨는데 보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그 당시에 가나안 신이나 애굽 신하고 다르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이 이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숭배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도구로 예배하는 그 수단으로만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I하고 U 거기 써놨지만 인격적으로 물질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처럼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인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아도 나는 하나 부족함이 없지만 옛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자손을 왕성하게 하고 내가 약속하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동역하는 파트너로서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압적으로 노예처럼 로봇처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렵죠.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신인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이들이 읽는 그 신화 관련된 책을 보면 그런 신들은 인간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신의 위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숭배하는 인간이 많을수록 이제 신의 계급에서 3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섬기든 섬기지 않든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이렇게 쭉 하나님 3장에서 맨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 하고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 가요 하는 내용이 또 4장 1절에 나와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럴 수밖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조상이 섬기던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보내셨다고 하면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하나님은 쭉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있다가 다시 문둥병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또 차분히 모세를 설득을 하시죠. 가게끔. 그런데도 계속 모세는 저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거부를 하니까 종국에는 네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라 하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요 하는 사람을 쓰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싫어요 해도 꼭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이런 일을 아직 내 애가 어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콕 집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들고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는 모세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지만 5장 2절을 제가 안 적어놨는데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절을 하죠. 그리고서는 이것 때문에 얘네가 일이 힘들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네들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해서 더 힘든 고역을 시키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이전과 똑같이 지으라고 한 얘기가 5장 4절부터 20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5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도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죠. 우리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하면 그냥 바로 그 다음날로 뻥 하고 뭐가 뻥튀기 되듯이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모세도 그랬겠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자기를 굳이 설득하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바로가 그래 가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겠다고 할 테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양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니요 못 가요. 내가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제가 가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굳고 부인하는데도 굳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 인간이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더 힘들게 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원망할 만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바로가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고 일도 힘들지 않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드디어 왔구나. 그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모세를 따르겠다. 전혀 아니잖아요. 바로 원망해버려서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하고 모세도 이때까지는 모세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는 했지만 초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첫 발걸음을 뛴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오늘날 기준으로서는 모세 같은 위대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종이 없지만 그런 위대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어설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모세도 아무리 훌륭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6장에서 모세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재 볼게요. 6장 2절부터 8절까지 프린트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왜 너를 보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니 굳이 왜?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마 이 당시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노예 생활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노예 중에서도 또 그 노예를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는 노예들은 나름 그냥 뭐 살만하니까 그 생활에 젖어서 이대로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힘들게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쥐야 쥐야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 죽을래요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현 상황 유지만 해도 그냥 안정적이니까 좋습니다 하고 사는 거지만 결국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아니다. 이제 때와 기한이 찼으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보냈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유만 설명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인간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모세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바로의 앞으로 가죠. 그러나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내서 바로의 앞에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 보내줄게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안 보내죠. 갈수록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그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을 다 경험한 다음에 가라 라고 바로가 보내잖아요. 장자를 잃은 다음에 자신의 장자를 잃은 다음에 보내죠. 그 쭉 보면 저는 첫 번째 재앙 피로 변한 나일강,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세 번째 재앙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이 큰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나일강은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과 생명의 근원의 강으로 여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강인 거죠.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 나일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개구리나 우박,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이 곤충과 가축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그 만신전에서 섬기는 애굽의 신들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함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얘들이 말하는 여호와란 신이 이런 위대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여호와의 권위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드디어 출애굽기 13장 재앙이 끝난 다음에 가라 라고 한 다음에 13장 17절부터 15장 31절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마무리 얘기가 나오죠. 이제 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면 우리 13장 17절 제가 교재에 써놓은 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더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 앞으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통과해 가겠다고 하는데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죠. 이방 민족이 자기 영토를 침범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괜히 나왔어 하고 나오자마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보면 우리는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제 출애굽하시는구나. 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애굽에서 이 당시에 나온 성인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3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수발들도 들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자기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성전도 벽돌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어주고 이 애굽 왕들이 거할 왕궁도 지어주던 노예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라고는 했지만 바로 왕이 바로 뒤쫓아가죠. 그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바로 왕이 죽일 듯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14장 11절 불평하기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애굽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다 죽게 냅두지 왜 끄집어냈냐는 거죠. 근데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억지로 모세가 힘이 있나요? 모세가 정말 군대를 이끌고 가서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만 20세 이상 장정들을 너희들 나를 보내신 여호와가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어. 여호와가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으라고 하셨어. 다 이리 와. 강압적으로 이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모세의 동역자라고는 이 당시에 아론밖에 없었잖아요. 믿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적으로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민족들을 자기네들 하나님 나올 때는 이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 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옳다구 나오고 이 애국 백성들로부터 뭐 가축이니 금은 보아니 양식이 다 끄집어내고 루루랄라고 나와놓고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마치 억지로 자기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그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믿는다고 해서 왜 흔히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하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뭐 로또 1등이 바로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암병 들어서 죽게 된 사람이 갑자기 물론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평불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우리와 같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죠. 자, 또 14장 13절 이렇게 불평을 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가서 처음 말을 전했을 때도 불평하고 왜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 백성에게 금보와 가축들을 다 받아서 나오게 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1에서 10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이렇게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던 우리를 빈손으로 나오게 하신 것도 아니고 양손 가득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홍해도 갈라주실 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런 믿음이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서 가는데 끊임없이 불평불만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신 내용이 계속 앞으로 나온 얘기예요. 쭉 반복이에요. 어려움, 목말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또 물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나왔을 때도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와서 온 거잖아요. 누가 억지로 막 모가지를 끌어서 애굽에서 있으면 절대 안 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따라 나와 놓고는 조금만 어려우면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모세 그 뒤로는 바로왕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애굽의 군사들과 그 백성들은 몰살시키셨지만 죽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넜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4번 시내산 전까지 초기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초기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때 딱 처음 맞닥뜨리게 된 것이 물 부족의 어려움이죠. 목말라 죽겠어! 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15장 27절 적어놓은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마라에서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래요. 엘림이라는 이 지역이 광야 중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엘림은 큰 나무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엘림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에 당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 잘 따라오면 불평불만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광야에서 어려움, 광야에 5성급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내를 하면 좋았을 텐데 1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 원망을 하죠. 누가 억지로 끌어내냐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얌체 같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 이후에 나왔을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12장 38절에서도 보면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고기 있어요. 자기들 거 잡아먹으면 돼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38절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을 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들 재산은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따라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 손에는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너무 양치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었을 텐데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나온 거 잡아먹으면 되는데 자기 손에는 1도 안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 너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잖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책임져야죠. 이 양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단도리를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지실 수 있죠. 야, 억지로 끌어냈냐 내가? 너희들 나올 때 양도 가지고 나오고 소도 가지고 나오고 가축도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나오고 그거 먹으면 되잖아. 하시지 않아요. 은혜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또 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인내심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얌체 같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제가 적어놓은 것에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 만나를 한 오멜씩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규칙을 주시는데 또 이것도 안 지키자. 맛있으니까 많이 걷어놨다가 뒀다가 먹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참 인간이 그렇죠. 또 17장에서는 이제 갈수록 냥냥이라고 하잖아요. 오냐 잘한다 그냥 책망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계속 보여줬더니 이제 17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로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1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아멘. 이미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또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우리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르비딤에 와서는 17장에 와서는 목마르다고 이제 갈수록 막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 거. 더 이제 야 너가 오라고 해서 한데 왜 먹을 물이 없어? 하니까 모세도 탄식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을 향해서 과격하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바울이 얘기했죠. 정확한 바울이 얘기한 거를 이제 좀 빗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이유식을 먹을 만한 애기에게 이유식을 줘야지 딱딱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킬 만한 사람에게 딱딱한 음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준은 책망을 해봐야 들어먹지 깨닫지 못할 아주 유치한 유아기적인 단계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책망을 하시기보다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다독이시는 상태인데 민수기 11장에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언약,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하는 계약을 맺기 전이잖아요. 여기는 계약을 맺기 전 신의 산에 도착하기 전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알았다 마치 그 애기들 엉덩이 투닥여 주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살기로 계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마냥 애기처럼 오냐오냐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건 이제 뒤에 보면 나오고. 자, 17장에서 또 두 번째로 아말렉과 또 싸움을 하게 되죠.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핏줄이에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고.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싸움들이 아말렉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공실이 아니라 이미 여부스 족속이니 히위 족속이니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아말렉의 싸움이 전초죠. 이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많겠구나. 그러나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15장부터 18장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제가 쭉 적어놨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18장까지 도착하는 길이 걸어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땅인데, 그 초기 광야 생활, 그 광야가 아니라 그쵸, 블레셋 길을 통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걸어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제 쭉 나오겠지만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신속하게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 3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더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게 하시지 왜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30일 걸리면 갈 수 있는 걸 40년이나 걸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어리석은 백성이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가지고 모세를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고립시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5번부터 하면 또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나 하는 이유가 나오죠. 5번 시내산 이야기.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죠. 1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비딥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한다.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19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너희들은 나한테, 너희들 무조건 내 백성이 돼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무조건. 그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강요하실 수 있고 무조건 해! 라고 명령하실 수 있고 강제하실 수 있고 압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도 뭐예요? 구구절절을 써놨지만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명령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들, 계약을 수여하는 사람과 계약의 당사자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순종.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약 조건인 거예요. 원하시는 건 하나, 순종. 그러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싫어요?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19장 8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모세만 응답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일제히 백성들 모두가 그 백성들 모두가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계약을 맺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무조건 나한테 순종해야 되고 내 민족이 돼야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내 백성이 되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할래?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네 할게요 라고 일제히 응답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쵸? 결신한다고 하죠. 우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합니다 하고 신학의 첫걸음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세세한 율법에 대한 얘기가 십계명을 시작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언급하기 시작하시죠. 숙제도 내드렸죠. 20장. 아니요, 그 기한이 없어요. 쓰시는 대로 짬짬 빨리 쓴다는 전 보면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쓰면서 의미를 상고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그 애들 반성문 쓰듯이 예전에는 저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뭘 잘못을 하면 반성문 100장 막 이렇게 써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잔머리 굴리는 애들은 쓰기 팔이 아프니까 볼펜 3개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쓸 때 3줄이 같이 써지니까 반성문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드린 이유는 한 절 읽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십계명이 이런 의미구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내 신앙에 적용도 해보시고 하라는 의미로 드리신 거기 때문에 뭐 빨리 써서 내실 필요는 없고 많이 묵상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십계명 드디어 계약을 오케이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승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고 말씀을 십계명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쓰시면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특히 4계명인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쉬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냥 하고 쉬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이유는, 일을 쉬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서 일주일 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니까 일에도 정신을 빼앗기고 사는데도 정신을 빼앗기고 하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온전히 일을 쉬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을 해라 하는 의미로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고, 또 5계명은 윤리적인 율법과 그러니까 신앙적인 율법 사이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중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면, 그 중간인 정중앙인 5계명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이 있다는 거죠. 왜? 부모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에게 모양과 형상을 준 너의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쭉 보시면, 자, 20장 18절, 이제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20장 18절부터 24장 18절까지는 좀 더 세밀하게 너희들이 이제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허다한 잡족 애들까지 다 하면 200~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규칙이 없으면 그 꼴이 되겠냐고. 하다못해 그 집안에도 규칙이 있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데 이 200~300명이나 200~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노예법에 대한 얘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형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각종 죽은 사체에 대한 규정들, 사체를 다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걸 보면 공동체끼리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공동체 이제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 적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공동체들끼리, 너희들끼리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규칙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음에는 하나님 성막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죽을까봐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 동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보셨잖아요. 물 없으면 갈증 난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자기들 있는 재산 잡아먹으면 됐는데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런 걸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친히 임재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은 나를 감당할 수 없지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여야 좀 말을 들어먹으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데, 처음에 25장부터 31장 18절까지는 도면과 디자인에 대한 얘기예요. 성막을 어떻게 이렇게 짓고, 또 언약궤는 어떻게 짓고, 진설병상, 등잔대, 성막, 번제단, 제사장들의 입어야 될 의복의 디자인,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식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31장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32장부터 34장까지.
양체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서 일제히 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맺어놓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32장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내신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참고 다독이면서 시내산까지 도착해가지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 내 백성이 돼야 돼, 계약을 맺어야 돼,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선택권을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로 선택을 해놓고는, 십계명도 받아놓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상세하게 배워놓고는 몰랐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까지 상세하게 이미 말씀해 주신 이 시점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송아지 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보고 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몰랐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으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서 좀 더디다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 자, 여기에서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까지 와서 계약까지 맺은 마당에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못 버리고, 우상을 못 버리고 황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3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나 만들고 이랬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0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서 가시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 때문에. 그 얘기가 또 이제 정탐꾼 이야기로 촉발이 되지만 나오죠. 또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막과 제사장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고 주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35장 1절에 보면 그 3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지혜로운 그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도명과 디자인대로 성막과 언약궤와 진설병과 등잔대와 제사장 의복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실행하는 이야기가 35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 나오고 출애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40장 34절부터 읽기 전에 40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40장 16절부터 우리 찾았습니까? 그 3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40장 16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아멘. 쭉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죠.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읽었는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그 창세기 그 창조에 대한 내용 나올 때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성막을 짓는 일도 이 일 하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 임의로 한 게 모세가 임의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19절 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교재 적어놓은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있게 성막을 지어서 구름, 불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성막은 이동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항상 성막이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것을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인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성막을 인정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분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성막이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음도 이미 잊어버리고 그날 살기 바빴는데도 하나님은 잠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430년 동안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성함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출애굽을 시키시는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자기 손에는 1도 안 보려고 하는 그 양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다독이면서 끌어오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도 강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섬겨야 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하고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강압에 의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일찍 계약을 맺겠습니다 하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지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있을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성막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처소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있으면 까먹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성막을 통해서 나 여기 있잖아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이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다독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서로 소성시키라고. 인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성막이고 교회라는 거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발등상도 이 땅은 발등상도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감당을 못하는데 성막이 감당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독이면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레위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